불편한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녀오신 차동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가 하나님 마음에 진정으로 합한 사람인지 그 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여기까지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수가 중요하겠지만 어떤 때는 한 사람이 1000명의 몫을 감당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배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자 특별히 여기 한반도 기도원에 곤장 일대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성회로 함께해 주셨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왜 이런 성회를 한 주간 동안 진행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어요. 참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어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울 왕 어찌해야 됩니까? 네? 이 사울 왕을 어찌합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나가고 있는 이 사울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심정은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마치 왕과 같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무엘 선지자가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통곡할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은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화의 전환점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괴로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고 불통이 아니라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강건해지고 힘이 얻어지고 그러면 참 힘바람이 나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요, 아이고 그냥 날개에 돋친 듯이 상품이 팔려나가 계좌에 수익 금액이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물건을 주실 때에는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청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세계전 강사 목사님들, 동역자 목사님들, 또 한반도 기도원 이 일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탄대로 열려지는 역사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무엘,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엄명이 떨어졌어. 일어나. 왜 그러고 있어? 사울을 위해서 이제 기도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다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알지. 내가 사울을 이제 버렸다.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데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정말 기우뚱기우뚱해도 하나님이 붙잡고만 계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문제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요, 알았습니다. 이제 사울은 내려놔.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울을 이어서 새로운 사역을 진행할 왕이 보이는구나. 왕이 보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보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의 양심의 찔림을 주셔서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차례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야고보에게 주신 것처럼, 요한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한 번,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실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면 소망에 있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요, 사울이 뭐라고 기약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셨습니다. 이 억척스러운 고집과 아집과 강팍한 완악함이, 불순종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알았어. 네가 나를 존중히 생각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나를 쫓아 순복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내게 맡기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를 버려야지 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오묘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노라. 사울에게 하나님이 떨어지시는 법령입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하고 취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 지금 기름병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가정에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정한 자가 있으니 하나님이요, 참 신기하게도 다윗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추어 두셨어. 내가 정한 자가 있어. 왕이 있다니까. 왕이. 새 왕을 세우면 되는 거야. 사울은 내려놓고 새 왕을 세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 너는 가서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서 내가 정한 자 이 나라의 제2대 왕을 기름 부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요, 고령입니다. 나이가 늙었어요. 힘이 없고 연약해요.
사울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그 선포함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도대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적지 않게 힘들어했잖아요. 그러나 노종이라는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아멘.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요? 아니고 옛날에는요 제가 아이고 그냥 엄청난 것을 했죠.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그 중심이 문제. 노종 사무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요. 그를 부르셔요.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요. 다른 사람 쓰지 않고 네가 기름 부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서 이세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 중에 왕을 세우고자 하니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즉시 갔나요? 즉시 못 갔어요. 하나님 사울에게 맞아 죽습니다. 아이 큰일 나죠. 사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요? 그래? 그러면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고 해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참아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 노종이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하나님이요 일일이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여러분 이세 집으로 향하여 가가지고 일대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대표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에서 화목제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이세 가정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같이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서 모아놓고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기묘한 한 가지 일을 진행하는데,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등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신 기름 붓는 역사를 진행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자가 없었잖아요. 7 아들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게 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없으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지 않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사람 다윗이 있었으니 이 다윗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들녘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내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설령 우리가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회를 상실한 것 같다 할지라도, 도무지 내게는 그런 행복한 일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시기만 하면요, 어디 있든지 바다 저편에 가 있다 할지라도 확 끌어가지. 아멘. 요나 한번 보세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려고요 수백 뒷길을 그냥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꼬집는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그 배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풍랑을 일으키는데 제비를 뽑는데 자기가 또 뽑힐 경우 확률이 대단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요나가 뽑힐 확률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그리 뽑혀요.
사실 그 당시로 오면 잿물로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길입니다. 뽑히는 것 그 자체가요 행복 아닙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이제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리 멀리 가면 이까짓 니네에 가서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애국심이 발동돼가지고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발동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것이 더 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애국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사람들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갔습니까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이 뜻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멀리 갔던 처량하고 권고한 자가 되고 이제 바다에 던져지면 끝나죠. 던져버렸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참 신비하죠. 죽으라고 던졌는데 큰 물고기를 준비하실 건 또 뭐냐. 요나는 그랬을지 몰라요. 나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나 말고 누가 또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종쳤다. 이제 끝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요나를 그 뱃속에 가둬놓고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할 시간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생각 밖에 준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나의 핀셋도 꽉 집어가지고 다시 쓰야 어디로 가야만 이리 와.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거기로 가고 있어. 이리 와. 하나님이 끌어내라. 그 지중해 넓고 넓은 바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꽉 꽂아줘. 야 이왕이면 좀 니네 가까운 데로 가서 토해버려라. 물고기를 시켜가지고요. 전철 탄 거 아니고 비행기 탄 거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요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역한다고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인한다고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한다고 해서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돌려가지고 원위치라니까 어디까지 가려고 그랬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두려웠어. 사울이 두려웠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죠.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나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됩니다. 오늘 이 한반도 기도원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성에 참여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세웠어요.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저 아니고라도 여러분들 아니고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사울이요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은 전장터에서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자기뿐입니까? 자기의 그 죄값 때문에 자손들이요 참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값은 최소 3, 4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값을 어떡하려고 그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했는지 여러분 그 과정과 끝을 그가 영적으로 내다봤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섭리 가운데 봤다면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당자히 행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 손을 몰랐기 때문에 능하신 눈동자의 강철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다윗이 들녘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부르시네. 그래서 어디 있든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갔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는데 다들 기다려. 숟가락 놔. 다윗 올 때까지는 안 먹는다. 이런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아이고 양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내 마음하고 그렇게 똑같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어떤 때는 충성하는 척 하다가 불충하고 예 알겠어요 순종하겠다고 가더니 불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저는 도저히 못한다니까요 하더니 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요 하고 순종하고 또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촉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뭘 보고 감동했습니까? 들판에서 누가 그러든지 말든지 잔치가 있든지 말든지 좋은 자리가 있든지 말든지 혹자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는 뭐 버린 자식입니까요? 그랬을지 몰라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신다는데 아니 내 자식은 없어요. 그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랬다는 말씀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주어진 본분에서 감싸면서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명하신 이 엄명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들녘에서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상황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동네에 와가지고 본 동네에 와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귀한 잔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가 주님이 계시면 여기가 이곳이 바로 잔치 자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순수성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그 낮은 자리로 막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말석에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지 않고 다 잊어버렸는데 부모도 잊어버리고 형제도 다 잊어버리고 그놈의 새끼 오늘 없으니까 그냥 속이 시원하다 그랬을지 모르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알아주시고 그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분이 감찰해 주시면서 네 몫은 따로 있다. 네 몫 내가 챙겨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사람을 보내가지고 극복하고 다윗 빨리 와 빨리 와. 너 없으면 사무엘 선지자님이 밥도 한 잔 주신다고 지금 큰일 났다. 빨리 가자고. 뛰어 그렇게 지금 종종 걸음으로 가면 안 돼.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단숨에 달려갔을지도 모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없었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다윗 자리야 다윗 자리. 아멘. 말석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상석에 올려주셨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다윗이 오니까 형들의 표정 관리가 안 된대요. 저놈의 새끼. 우리는 인정도 못 받았는데 사무엘 선지자님 얼굴 봤냐? 도리도리 했잖아. 도리도리. 아니 너 지나갈 때 도리도리 했어. 너 지나갈 때 또 서로 이야기하는. 다윗이 들어오는데 눈이 양 빼어나고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확 감동해주셔. 바로 저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름불을 쬐가지고요.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준비하시고자 오늘 기름 붓고자 하셨으니 이 엄청난 역사를 진행하는데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장로들 명심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밀하게 진행하는 성스러운 이 기름 부음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약 14세에서 17세 사이 다윗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으로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을 부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함을 주시는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을 기다리니까 17세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요. 거기다가 약 6년을 더 기다립니다. 23살이 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사람들이요. 오해가지고 다른 지파들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이미 받았어.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인 줄로 알고 이 유다 지파 중심이라도 여기 유다 땅에서라도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23살이 누가 왕 한다고 했습니까? 왕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냥 양을 치는 것이 좋고 그러다가 수금을 켜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좋고 그 자리가 예배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면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아니야 거기 있으면 안 돼. 이리 오라니까. 멸류관을 떡하니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제2차 사인을 주시는데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함께 기억하고 그런데요 다윗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또 있겠죠. 때를 기다려요. 여러분 이왕에 왕이 되면 온 족속들이 추대해가지고 환영을 받아야 될 텐데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적어도 목자의 심정을 앓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사울 왕이 떡하니 버티고요. 뭐 꿈쩍도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은 그런 거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겉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 보지 않아요. 아이 뭐야 이 자리가 아니야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사울아 왜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미 정했었으면 옷 벗고 데려와야지. 아이 그냥 나를 따르는 자 데리고 가가지고 합당하잖아. 정당한 것이잖아. 그래 가가지고 사울왕은 팍 내려칠 수도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무엘상 22장 쭉 보니까요 2번씩이나 기회가 있었다고 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그것도 바로 자기 앞에 와가지고요. 어찌어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다윗은 내려놔요. 나중에 사울의 창과 물병 그리고 모자랑 표식을 하나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체적인 사인을 주시고 손을 내밀으셔서 이리와 이제 됐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때를 기다렸는데 사무엘하 5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일어납니다. 몇 년 기다렸습니까? 2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도요 7년을 기다립니다. 아이고 왜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요 요셉과 같은 삶과 아주 흡사합니다만 적어도 최소 잡아도 10년 최소 잡아도 10년 13년 정도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유 10년도 기다렸는데 그까짓 거 3년 못 기다려. 5년도 기다렸는데 7년 못 기다려.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인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날까지 왜 못 기다려? 이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이 때를 열어주셔서 세워주시면 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이제 다윗을 추대해가지고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이대 왕이라고 추대하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가 왕으로 등극했는데 참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현상적으로 열매도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는 터이에요. 와나무 감나무 주변에 열매가 없고 모든 것이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저와 함께 하시면 주님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를 큰 역사로 써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은요 우리 사역자들의 세계 속에 우리의 삶의 과정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저도 목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36년 차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셔서 목양의 사역을 쫙 진행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다른 세계가 자꾸만 열려지는 것 같아요.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세계를 자꾸만 보고 싶어요. 또 다른 역사를 만들고 그것을 내가 창안해 보고 싶은 충동이 육신적으로 다가와요. 한편에서는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욕심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좀 더 기다려. 아직은 아니라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니까. 네 뜻과 내 뜻은 다르다니까. 네가 아무리 세워놔도 내가 사인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이왕에 36년 기다렸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그것이 너의 본분이라 말씀하실 때는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 그래서 목회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10년도 기다리고 20년도 기다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후에 보니까 겨자씨는 작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뿌려지면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 키가요 3m. 보통 이 건물이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약 3m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3m 기준이에요. 우리가 성전 공간을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약 2m 30 정도 지금 보여도 여러분 더 높이 3m 정도 자란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 씨가 너무 작은데 왜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교통하시면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사실은 그 버려진 돌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무수한 백성들이 3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리죠.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버립니다. 참 철저하게 버리죠.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참 마음
십자가만 생각하면, 주님이 주신 사랑만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끝났나요? 우리가 주님을 버렸다고 해서 버린 걸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악된 인생들이 주님을 부정하고 베드로처럼 저죽하면서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를 꼭 품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사랑의 역사로 나타냈는데, 이 사랑의 역사가 변화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태동되었나요? 부활의 영광으로 태동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로서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잘 까먹는지 몰라요. 좋은 것은요, 금세 까먹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자들이 문제는 아니죠. 악한 것들이 배후에서 귀한 것을 빼앗아간 겁니다. 보배로운 것을 빼앗아간 겁니다. 믿음을 빼앗아간 겁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전해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전부를 주었지만 우리 인생들은요,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패대기를 치고요,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주시고 음식도 차려주시고, 그리고는 정말 낙심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이제 됐다, 회복되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라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진정한 회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자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서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장점, 결론으로 다윗의 장점이 있다면 사무엘상 30장에 들어가 보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표본입니다. 다윗은 습관적인 아주 좋은 버릇이 있었어요. 나쁜 버릇 아닙니다. 좋은 버릇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적진에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요? 가라. 하나님,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한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장점이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이뻐할 때요, 아이들이요, 아빠 와가지고요, 물어요.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전화를 해요. 60이 넘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님 안녕하시죠? 왜 전화했어? 사실은 제가 요즘 여기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래도 아버님께 한번 물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아버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요, 그런 걸 나한테 묻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하지. 네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기는 살아있다만 80이 넘었는데 내 아들이 나한테, 아이고, 10이 넘은 아들이, 60이 넘은 아들이 나한테 묻고 있네. 보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른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혼자 할 수도 있었지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2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말씀 안에 답이 나와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앞에 또 묻는 것은 이 물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좌정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신비감 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묻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다윗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말씀을 흘러 살리고 고마워하는 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을 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자리가 이 자리, 성탄의 자리, 신의 산, 고렙산의 그 자리, 하나님의 그 자리, 간대 산산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 자리, 성전을 막을 사람까지 주님을 향한 소원을 아래고 참아냈던 그 자리, 아버지 한 자리 그 우리를 주님 앞에 소자로 기대했던 그 자리,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의뢰하여 부담받는 그 자리, 주님의 첫사랑을 하게 됐던 그 자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숨겨있는 그 자리, 온 하나님의 자리, 능력의 자리, 기복의 자리, 지혜의 자리, 원수의 자리, 하나님 오늘 성회를 마무리 절반을 이 시간 오전에도 함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용신사의 회장님 하나님 능력의 편판도 함께하여서 영광을 붙잡아 주옵.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신 소리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모든 것을 씻어내소. 그리고서 태우소. 물 같은 것을 씻어줘. 지금 강건 켜우소. 강건 켜우소. 강건 켜우소. 강건 켜우소. 강건 켜우소. 강건 켜우소. 소리 모습 막바지 시기 모두 막바지 성만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화산과 되겠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뜻에 승복하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